되셨다. 뚱딴지 같이 말하니까 요한복음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자들이 손을 잘 안 대려고 그래. 대도 정확히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아니한 세계거든. 보이지 않으면서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세계를 우리가 이성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 이 세상에도 신비한 일들이 많고 또 귀신들의 역사도 참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귀신을 잘 이해 못하면은 신비한 일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자체도 신비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이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왜 하나님하고 겨루어 싸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성경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형이 8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무섭다 이 말이요. 두려워. 그러니까 야가 빠지게 말이지 가족들 보내고 재물 보내고 제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내일 안 가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생각과 꾀를 아무리 써봐도 서면 설수록 더 무서워. 두려워.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할수록 도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 두려움이 마귀야. 마귀가 주는 마귀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귀신이야.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됐다는 신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소리만 듣다가 신을 얘기하면 또 이상한 신의 하나님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생소한 거야. 신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귀신도 있고 또 귀신 속에서도 이런 귀신이 있고 저런 귀신이 있고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발작 안 하고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뭐 어떤 귀신 얘기를 들으면 귀신 같은 소리만 해야 되죠. 이 얘기 어렵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안락하면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가 있으면은 보여. 진리가 있어야 또 보여. 진리와 영이라는 것은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우리 예배하는 데 보면 선입관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선입관을 많이 가지는데 예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라. 구약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건데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통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아무리 제사를 드리도 순종 안 하는 우리 속성이 있어. 인간 속에는 그 신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 신적인 속성이 우편에 있느냐 좌편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아사셀의 염소는 왼편에 있는 거라. 요거는 길들일 수도 없어. 이 말하자면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염소 우리가 하나님을 치받고 도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은 이제 있지만은 그래도 우편에 있는 것은 돼요. 그게 되는데 이 좌편권은 안 되거든. 그래서 우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편에 있는 자를 보호하시고 우편의 눈으로 세상을 하나님을 보고 세상도 봐야 되는데 우편에 있는 눈이 죄를 범해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눈을 빼라. 눈을 빼고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영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요것만 얘기하니까 문제예요. 누가 잘못됐어요? 성경이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나? 누가 잘못돼도 잘못됐죠. 밝혀져야 하죠. 그 밝혀져야 돼요. 안 밝혀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상태에서는 그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 이제 이 문제가 또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 외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외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됐죠. 그러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아버지 엄마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건 예의가 안 되신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 뭔가 좀 이상하면 이게 무엇이 이상하다 이걸 좀 느낄 줄 아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감각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라. 무식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머니 교회를 또 만들어내가지고 어머니 교회가 있어요. 물론 어머니 교회도 부활한 상태에서는 어머니가 내한테 오듯이 그런 하늘에 성경이 지어진 거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요는 천국이나 사탄이나 우리 속에 다 있는 게 지옥도 우리 속에 있어. 지옥도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뭐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옥에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을 인정할 거고 그래서 구원의 진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호화스럽게 잘 믿고 교회가 잘 부흥이 돼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옥을 잘 경험 못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없어 봐야 되고 짓밟히 봐야 되고 시련을 연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이 좀 열려요.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말고 성경 연은이 낫잖아요. 성경 연은이라 성경이 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실제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허상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실상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지.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내가 지인 말이야 했잖아.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 돼. 내가 발견은 했지만은 내가 발견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설명해봐야 안 되는 기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발견한 것은 내 방법대로 발견한 것이고 저 발견한 건 지 방법대로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좀 조언을 해줬고 그런 거지. 해석은 또 달리 해요. 해석 달리 한다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그
그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엉뚱하게 제자들이 보면은 엉뚱한 흐름을 흘러버리는지라 3000% 빠져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 되면은 별로 열리질 않아. 이 성경 열린 사람들 보니까 늦가기 부부가 원수같이 부부 생활을 하고 마지못해서 자식 때문에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이 심령이 바뀌니까 첫사랑 사는 것 때 신혼증 챙긴 것 같다는 거예요. 신혼살림 챙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 갑자기 같이 살던 그 원수 같은 영감쟁이와 한나씨가 왜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러게 돼요? 이뻐 보이는 눈이 있고 또 미워지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내 눈이 이쁜 눈으로 보느냐 나쁜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나는 안 그렇고 자꾸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문제다. 내 눈이 잘못됐다고 누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으면은 내 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는데 계시록이 결정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열어주지만은 말씀을 결정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계시록이라.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누가 못하도록 하느냐 하면은 루터나 칼빈이 그걸 못하게 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을 강조를 안 하는 거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신앙의 죽은 신앙이라 야고보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할 거면 자꾸 인정하고 인정 안 하기 싫으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귀신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지. 귀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도 이상해요. 하나님 세계도 이상해요. 정상적으로 이 정신 상태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아는 사람도 보나 저 사람들 미친 사람이라 하고 다 그렇지. 정상적으로 봐나 안 보여. 정상적으로. 그러나 그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뭔가 내 마음에 느끼기 때문에 한번 그 하나님 손에 빠져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지. 이단에도 빠져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 귀신에 빠져도 빠져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함정이 있어. 그 함정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함정이 안 보이니까 걸어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길을 잘 가야 돼. 길을 잘 가야 돼.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인도를 해야 되거든. 자기도 안 가본 길이야. 신령한 하늘의 길은 요소의 길은 앞으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이제 법궤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서 같이 가까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성경을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하면 안 풀려요. 그걸 보면 그 성경 구절을 내서 얘기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래 설명하다 하면 진짜 신학적으로 한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무조건 믿으라 소리밖에 내가 할 수가 없어. 믿고 따라와.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 생각도 잘못될 수도 있고 선입관을 내려놔야 되겠는데 요놈이 우리가 습관이라는 걸 생각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사고방식 틀을 바꿔야 돼. 우리가 지금 이분법으로 자꾸 보이고 선악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고방식이라. 그게 지혜라. 지혜. 뱀이 지혜요. 히브리 말로 지혜라. 지혜가 사람 중에서 가장 강조한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는 거다.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자기 생각이 잘못되지만 전부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가 종교 싸움이 무서운 것은 속 사람까지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이게 이제 아주 힘을 가져요. 속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싸움들 보세요. 무서워요. 생명 걸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어느 것이 진리냐, 어느 것이 길이냐 이걸 모르니까 저 사람들도 종교를 위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람을 죽이고 막 그거 하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신이 다 같은 신으로 믿고 불교도 가보고 뭐도 가보고 뭐 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유치한 그거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최고의 차원에 와 있다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십자가의 도거든. 십자가의 도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과 욕심과 정욕이 다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데 완전히 죽으면 안 되지. 완전히 죽으면 이 세상 끝나니까. 끝나서 천국을 가는지 안 가는지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 가와야 하는 거고, 뭐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 하고 유체 이탈이나 하고 그 얘기하면 맞은데 나도 지금 유체 이탈을 내가 여러분들이 해서 경험시킬 수도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고 맛을 봐야지. 천국은 뭐 맛을 봐야지. 그래, 그것도 다 이걸 마귀를 알락하면은 그 세계를 다 이해를 해야 이게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지금은 다 알지만 그전에는 다 몰랐어. 나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모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르고 유명한 사람이 됐고, 그러면서도 전부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내 자신이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 그것도 얘기하려고 하면 한참 길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게 이제 성경을 열어야 되겠다. 이거는 필수적이라.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안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구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충분히 감도하지만 동그라미 아니에요. 현대말로. 현대말로 동그라미라. 똥만 있으면 다 해결돼. 고민거리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우리 목사님 보기에 뭐 괜찮게 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지만은 우리 없는 사람은 돈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아주 신경이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종로가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만들어내면서 월세 만들어내면서 3년 동안 그까고 앉았으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를 받았는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무서워요. 이 스트레스가 질병을 가져와요. 질병을 가지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든 몸의 병도 실제적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기력, 악한 귀는 내가 귀신이고 하나님의 선한 귀는 생기는 생기라. 생기가 있으면 마음에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한꺼번에 표현을 안 하고 이제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꾸 듣게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독생자의 영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안에 스스로 생기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이치, 당연한 이치. 그게 하나님을 아는 그게 뭐요? 알이 하나님이야. 신이에요, 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치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좀 거시적으로 보자고. 자꾸 인격적으로 보는 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노벨상을 받은 이번에 수학자들이 이 비밀을 풀어낸 비밀을 통해서 성경을 비밀을 푸는 법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그 법이 지금 엄청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기회가 됐는데 그 사람이 수학자가 아니에요. 만날 F학점을 맞고 그래 간신히 졸업한 사람인데 그래도 수학의 비밀을 풀어냈어. 아인슈타인이 유명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못 풀어낸 비밀을 풀어내기 때문에 유명한 거야. 그 사람이 푸는 방법은 삼위일체로 이걸 풀어냈어요. 나도 수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만 말해요. 뭐 내가 수학 도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돈 버는 법칙만 알면은 돈이 지대로 따라와요. 유명하게 되는 법칙만 따라와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 이거는 세상에 노벨상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상급을 받는 거라. 내가 이 비밀을 풀어냈는데도 노벨상 줄 사람이 없으니까 참 답답해.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다 인정이 되는데 안 보이는 건 인정이 안 돼. 안 보이는 건 인정이 안 돼요. 세상은 보는 것만 인정을 하니까. 안 보이는 게 인정 안 해. 신학 자체가 안 보이는 걸 인정 안 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것도 얘기를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에 신학이 정립이 됐는데 이성으로 인정 안 되는 거는 다 빼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축사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성수물 뿌리고 말았어. 내가 이렇게 한번 말하면 그러니까 신학적인 뭐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요거조차 안 하면 그냥 막연한 이제 무식한 놈이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내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면은 사람은 안 받아들이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 믿음은 영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돼.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법칙을 믿어야 돼. 그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어야 돼. 그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지. 믿어야 돼. 믿는다 그러고 믿으려고 내가 믿습니다 이러는 거는 초기야. 초짜배기 때 하는 믿음이고 나중에는 저절로 믿어지는 단계가 돼. 그 중간 단계가 히브리 말에는 중간태라고 그래. 나도 중간태고 뭐 그런 거 몰랐는데 영문학자가 나보고 중간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 목사님 성경 열었다 하시니까 중간태가 뭡니까? 아니 내가 뭐 언제 성경 열었다고 해서 뭐 중간태 뭐 히브리 말을 안다고 내가 했나? 그런데 그 성가가 순간에 탁 떠오르면서 그게 중간태가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역시 성경 열은 목사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내가 뭘 보고 말했느냐.
육의 사람은 영을 안 받아들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고 신령한 자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물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걸 자꾸 질문을 해요. 물으면 그때 내가 답변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이 좀 이상해. 참으로 희한해요. 그 질문이 또 이런 질문이 있어. 창세기 4장에 왜 또 빛을 창조하시느냐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는 창조의 빛이 있으라 했고 우리 속에 마음에 또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게 또 빛을 창조하는 거다 하기네. 조영기 목사보다도 더 훌륭하네.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조영기 목사님 신발 닦기도 내가 못할 판인데 아이 그 비교하다니.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것을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모르면서 설명을 해요. 나도 지금 자꾸 질문하는 게 많아요.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물으면은 내가 질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쟤한테도 물어봐요. 쟤도 답변할 겁니다. 쟤도 답변해요. 성경을 연결시켜서 보이지 않는 연결성을 열어가지고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기름 부음이 나에게 역사하면은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엔 조금 더만 내가 이만큼 열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때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꼬리를 물고 어둠의 세계가 자꾸 유혹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지 못하게 하는 자꾸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세계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 마귀들의 세력이나 귀신들의 세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영역, 그 낙원,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곳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이 이단이면 착해서서 또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자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 눈치를 자꾸 몰락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요거 자꾸 검토하다 보면은 자꾸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사도 요한처럼 푹 뛰어서 말해야 돼. 그래 좀 알아듣기시오. 쟤는 푹 뛰어서 말해버려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가 열었으니까 니들 이러면 된다는 식으로 막 모르지. 내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안 들어먹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오면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의 말씀을 못 들으면 알아되겠어요? 내 아버지가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직 내가 어린애라서 못 알아듣는 거지. 당연히 알아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이 성경책은 그래서 영생이 이성을 알게 하는 책이라. 그런데 이게 신학자들은 영생을 자꾸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구원만 자꾸 얘기를 해요. 요 박옥진이 뭐니 저것도 구원의 진리만 자꾸 말하고 신학도 학장도 보면 구원만 자꾸 말하지 영생을 말 안 해요. 영생 말하면 영생경과 하고 막 취급받을까 싶어가지고 사람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 사람 눈치 보도록 이 머리가 자꾸 그런 데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봐야 돼. 하나님만.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보여. 성경은. 그래 자꾸 여기도 오락하면은 그 가면 또 이다이라 소리 들을까 싶어서 또 전도도 안 해. 자기는 혼자만 배우려고. 그 마음이 뻔하잖아. 내가 그 속일이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 배우고 난 후에 내가 얘기를 하지.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발전하기가 힘들어 말이야. 발전하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생명 걸어놓고 사실 전해야지. 뭐 욕심 다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버릴 게 없어. 자식도 뭐 이미 옛날에 버리고 마누라도 옛날에 뭐 내가 버린 건 아니지만 뭐 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버렸으니까 뭐 돈도 다 포기했고 아무것도 뭐 내게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내 힘도 다 싫다. 그렇게 죽는 거지. 자살하는 사람이 괜히냐. 난 자살이 아니라 살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했으면은 안 죽지. 살라고 하지요. 마누라가 말씀에 자꾸 도망가려고 할 때는 내가 목사는 마누라 없으면 목회 못하니까 네가 가지 마라. 이뻐서 목사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목사가 노선을 하고 밥 먹고 살라고 하니까 나도 네가 가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진리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하기는 하지만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은 이 목회가 안 되는 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를 벗어나야 돼. 이기적인 욕심,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기본 자세를 버려야 되는 게라.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이제 어떤 일이 어떤 계기가 돼서 나를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계시록이야. 계시록이야. 네 가련한 것과 공부한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모른다. 자꾸 내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지. 유명한 목사들이 그걸 인정을 하려고 하나 모른다고 인정을 하려고 하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교회들에 가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이름 있는 목사 다 들으면 안 들려. 휴거파도 내가 어디 들어보니까 누가 또 아유 그 휴거파가 내한테 있다가 애를 데리고 와서 애는 거짓말을 하는데 얘 목사님 진단해달라 그래. 야 애라도 그 귀신 들어갈 수도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거짓말이야. 귀신이야. 그 귀신이 주는 거다 하기는. 저금마가 그걸 통해서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말이야. 집사지만 돈을 주니까 기도 한번 하고 돈을 주니까 그거 받는 거예요. 그 재미로 싫은 거지. 내가 말하니까 귀신이라 됐으니까 그게 어디로 갔는 다른 목사한테 갔어. 다른 목사 그걸 얘를 팔아먹은 거지. 그거 팔아먹은 거예요. 조영민 목사도 14살짜리 뭐가 있었다 하면서 그 얘기 또 하더라고. 눈이 안 열리니까 그래 속는 거지. 그래 우리 적극적인 사고방식만으로는 안 돼. 또 여러 가지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 십자가가 얼마나 큰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들에게 값어치를 주고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이 비밀을 풀어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계시록도 십자가의 도로 풀어요. 구약도는 십자가의 도로 풀어. 십자가의 도로 전부 다 십자가의 도로 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성육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육신은
하늘의 아버지 아들이 말하자면 아버지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성육신이거든. 그걸 인정 안 하는 것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야. 그거 인정 안 하면 성경이 안 열려요. 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속성이 내 속에 있을 수가 있다. 적그리스도적인 속성이 뭐냐? 십자가를 부인하는 속성이요. 그뿐만 아니라 신령한 속성을 부인하는 그 마음의 바탕이 있다 이 말이야. 신령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요. 하도 귀신들이 역사하거든. 신령한 것이라 하면 전부 다 귀신들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만 선입관을 가지고 신령한 것은 귀신이다 이리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속에는 하나님 속성으로 신령한 것이 있어서 하늘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 하늘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하늘의 비밀을 풀려고 하면 그런 이렇게 마귀가 주는 그 충동이나 자극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에는 요건이 없어져야 되거든. 내 생각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은 되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한테 안 왔는데 왔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문제라. 왔다고 생각해. 그걸 자꾸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어.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오면은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은 나하고 그걸 혼인잔치 한다 그래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 문자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휴거라 그래. 또 재림하면은 혼인한다 이렇게도 되는데 성경 기름 부음을 준비해라. 기름 부음을 준비를 해라. 기름 등잔을 켜다 불을 켜다 하면 기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거든. 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은 내 속에 빛을 발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 속에서 빛을 발휘 못하면은 내가 어둠 속에 있다 이 얘기요. 간단하잖아. 근데 자기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성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속 사람이 몰라. 속 사람이 아는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말을 해도 똑똑히 못해. 분명하게 어리버리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그래 그 사람하고 속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연결을 잘 시켜야 된다 이 말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연결하는 이 연결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아는 이치라. 하나님 이치가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거든. 하나님을 아는 이치가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영광을 이 땅에 오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와서는 천개꾸러기라. 하나님이 세상에 가라 하면 가겠어요. 내 같아도 안 가. 그래도 완전히 그 자체가 대단한 거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성육신이라는 사실들이. 그러나 온다 선지자를 통해서 온다 아벨을 통해서 온다 했거든. 근데 왔어. 그 온 거를 믿어야지. 그걸 안 믿으면 안 돼. 그냥 예수라 하면은 안 되지만은 잘 안 되지만 그 온다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피가 하소연을 하고 있고 선지자의 피가 하소연을 하고 땅 속에서 하소연하고 있다. 이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야.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소리 안 들리잖아요. 왜 들으라 했을까?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 원인을 봐야 되고 원리를 봐야 되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걸 봐야 되는 게라.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보는 것만 자꾸 판단하면은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야. 안 보이는 우리 소망은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해요? 그 누가 다 본다는 말이야. 안 보이는 것을 봐야 돼. 그래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으라는 얘기야. 그래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이지. 믿음이라 간단히 말하면 믿음인데,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은 능동적으로 믿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고 하늘이 주는 믿음은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음이 와. 믿어져. 내가 알을 낳았다 해도 믿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면 믿어져. 설마 내가 그렇게 됐다? 기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는 약주하니 말은 간단한데 그런데 이것이 하늘에서 주는 믿음은 신비한 거요. 환상과 같아, 꿈과 같아.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믿음이라. 계시록도 환상적으로 말하지만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영생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 영생의 진리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 번개가 치고 황산이 치고 막 이렇게 사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걸 성경의 십자가의 도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역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포도즙 털이 말굴레까지 막 돈다 그래, 터진다 그래. 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능력이라.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백말 타고 오는데 백말 타고 진실과 충성이라 그래. 말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지. 말 없이 싸우나. 우린 말하자면 요즘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싸우는데 소련이 저렇게 힘없이 넘어질 줄 누가 알았나? 인간 생각에는 지가 이길 수가 있지. 한꺼번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략을 했는데, 가만 갈수록 안 되거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차원이 달라. 내가 악착같이 내가 안 죽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싸우는 놈한테는 못 이기는 거야. 내가 악착같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놈은 마귀도 못 이겨.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래 내가 악착 같은 마음이 없어. 너무 또 악착 같아도 안 돼. 그래 내가 또 살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느껴지고 생명적으로 감각이 되지는 거야. 이론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성경 안 열리니까 그래도 또 이론을 알아야 돼. 이론을 모르면 또 안 되거든. 그래 알쏭달쏭하고 달쏭달쏭하고 말만 자꾸 하게 되니 그거를 쉽사리 성경이 열리겠나 말이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라. 너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솔직히 사랑할 수 있으면 손 내려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처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이웃의 증거가 뭡니까? 어디서 이웃 나와요? 사마리아인이 병들어 있을 때 이웃이 그렇게 해라.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 부활한 예수님이 오면
내가 나머지 부비는 다 해줄 테니까 다 모자라는 건 다 해준다 이 말이야. 이제 그때 끝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이네. 하나님이 그래 내 이웃에게 물 한 그릇 준 자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자가 나한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만 자꾸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렇게 이웃을 대접하면 이웃 대접받는 거예요. 내가 대접하면 대접받는 대로 대접받는 것이 그게 호의 원리야. 그게 예수님이 기독교 황금률이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신이 생선을 달라 하는 뱀을 주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성령을 대접해라.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걸로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성령을 받고자 하면 성령을 대접해라. 이 얘기요. 성령을 대접해야 되는데 성령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성령으로 해석을 안 해. 성령으로 기도를 안 해. 성령으로 역사하면 이단이라 그래버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정도까지 성령이고 어느까지 귀신인지 이걸 구별 못하잖아. 그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세상에서 구별 못하게 자꾸 막아버리니까 좀 똑똑한 사람은 골치 아프게 그런데 안 하는 거야. 어리버리한 병신 같은 내 같은 사람은 그거 하는 거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없으니까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이래도 죽을 판 저래도 죽을 판 언제 죽어도 죽을 것이니까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심판해도 심판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고 크게 작은 심판을 받지만은 내세에는 영벌과 영생으로 나눈다는 얘기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는 그래 첫째 부활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게라. 그럼 둘째 사망을 받는다는 얘기냐.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 그 씨앗을 심는다는 얘기야. 우리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심는다 이 얘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짐승의 모습이 있고 사람의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씨앗을 우리가 심고 우리 속에 영생의 생명의 씨앗을 자꾸 심어야 되는 게라. 그 때가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서하고 연결시키면 또 이해가 되죠.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뭐 한때, 두때, 반때를 가지고 뭐 지구 종말론 하는 사람들은 뭐 7년대 환란이라고 만들어서 또 말하거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자꾸 머리가 있어야 거짓말하지. 머리 빈통 거짓말도 못해요. 그렇게 지식이 있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말도 못해. 쟤하고 거짓말하라고 해봐 죽어도 안 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 이런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어.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속성이 있다. 이것만 인정을 해. 그러면은 마귀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 그래서 내가 오른손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야. 전부 세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한 눈으로 보는데 이게 악한 눈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눈으로 보거든. 사람을 선하게 자꾸 보려고 그래야 돼. 그런데 선하게 보려고 그러는데 악한 사람이 있거든. 진짜 악한 사람도 있고 가짜로 악한 사람도 있고 비스꾸리한 사람도 있어.
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삼위일체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저거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진짜 완전히 가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과거도 있고 과거에는 내가 도둑놈이지만은 현재는 그래도 주한테 들어와서 용서를 받았고 미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서 잘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우리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돼. 미래는 전부 하나님이 다 어떤 역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우리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내가 무슨 얘기를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하나님이 안 하는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받을 그릇이 안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줄라 해도 안 받을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리더라고. 제자를 내가 아무리 키우려 해도 자기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는 데는 내가 억지로 뭐 퍼밀 수도 없고 소한테 물 먹이려고 해봐요. 억지로 안 먹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뜻이지만은 오늘 나도 하려고 해야 되는지라 하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 방법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지라 그것이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 됐으면은 내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지. 내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고 사야 돼.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가 공짜로 받지만은 축복과 영광은 대가를 치러야 돼. 치르기 싫잖아. 공짜로 받는 거 다 줘. 공짜로 내가 양갱놀이도 먹는다 그래. 누가 나한테 그러면서 자꾸 목사님 나도 선한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목사님 혼자서 하니까 내가 목사님 좀 돌보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래서 나도 이제 그것을 믿고 또 했는데 아이고 안 해. 뭐 내가 받아먹는 놈이 자꾸 하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소용없는 거야. 별로 해봐야 말해봐야 소용없어. 자기 진심이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구나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이 발동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야 돼.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데 그럼 저절로 나오나 어느 정도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습관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아구까지 차야 돼. 그래서 7번째 갖다 주면은 7번째 한 수 차이나 여섯하고 7은 한 수 차이인데 이 한 수가 이게 천년 같은 거야. 하루가 천년 같은 세계야. 그한테 이제 떠다 준다는 얘기거든. 그게 진리야. 그 영적인 진리니까 학문적으로 분석하면 그거 참 어려워. 그러면 666도 그래 풀어야 돼. 666이 사람의 수라고 그래. 사람의 육가 원칙을 말하거든.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 아무리 사람이 합리적으로 해도 이게 세 번째 상리적으로 해도 그게 거짓말일 수가 있고 한 수가 모자라서 안 되는 거지. 사람의 세, 천사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쭉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은 그 이해가 되져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를 자꾸 말하잖아요. 율법적으로 말은 완전한 숫자지만은 그것도 7이라는 숫자가 구약적으로 완전한 개념의 7이 있고 신약적으로 완전한 숫자의 개념이 있어. 그래 77이 49 그러면 49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 다음에 7또 7 하나는 7상은 21 7상은 21은 다니엘 기도가 21일 기도인데 그래서 2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니까
바사군이 방해를 해서 안 된다 얘기거든. 바사군이 뭐요? 내 속에 마귀 새끼야. 귀신의 새끼라. 그래 임마누엘 내 속에 말이지. 임마누엘 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가 나와서 가브리엘 천사하고 합작을 하는 거지. 바사군을 몰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 얘기요. 그 영적인 원리야. 그게 무슨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원리를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6에서 7이 한 끗 차이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머리로만 자꾸 알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를 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영어로 하고 마음으로는 번역을 하는 거야. 마음으로. 그게 통역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해석을 해라 하는 얘기야.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님 마음도 이해를 하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부활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까지는 양을 치라 그래.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거하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거하고는 달라. 여러분은 뭐 누구라고 누구 양이요? 목사의 양이요? 누구 양이요? 예수님의 양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얼마나 그 중에서 택함을 받고 3단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령을 연락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예수님이 얼마나 이쁘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네가 나를 따라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가는데 그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가니 그걸 치고 따르라 가는 게 내가 봐도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싶은데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볼 때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요. 그걸 보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면 무슨 뭐 11조고 뭐고 나가리고 없어. 그냥 하나님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보면 11조 그냥 드리게 되는 거지. 의무적으로 드리면은 자진해서 드리는 헌금은 헌금답지가 않다 그래. 자진해서 드리게 되고 자진해서 믿으면 되고 그 자진해서 하는 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법칙이야. 스스로 계시는 천국이 여기 있던 거 말고 저기 있던 네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 가도 나타났다 해도 믿지 마라. 네 속에 있다. 네 속에서 선생을 두지 말고 나한테 배우라 그래. 날 쳐다보지 말고 내 속에 예수님이 쳐다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지. 그럼 가르쳐 주는 감각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둥병자는 알아들을 수 있나? 양심이 마비되면 알아들을 수 있나? 모르지. 자꾸 자기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 거짓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방언을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 듣는다 이 말이요. 자꾸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제목도 봉투에도 이런 제목 쓰면은 지금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고 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기록된다고 생각하고 글씨를 좀 연구를 하고 쓰라고 기도문도. 그 봉투만 주면 내가 자꾸 그래. 하나님 알아서 주시면 알아서 나 안 줘. 달라가는 사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주지.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시니까 내 속에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봉투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부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드려야지. 그러니까 말씀에 그 비밀을 푼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다 풀 수가 있어. 없는 거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짓말이면 나도 벌써 때려치웠지. 벌써 때려치웠어요. 막 때치고 싶은 말이 12번도 더 생겨. 말가 자꾸 흐를 때가 많아요. 없는 것만 자꾸 불편이 나오고 말이야. 스트레스는 받고 하긴 해야 되는데 죽을 지게라. 아니 하나님 손에 빠져나가기에 빠져나갈 수도 없어. 할 수 없이도 해야 되고 또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비밀인데 이것을 비밀을 열었으니까 또 안 가르치고 죽을 수도 없어. 이번에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게 내가 말이지 막 그래도 살아가지고 책을 60권 써놓으니까 내가 살아있었어. 몸은 다 죽었는데도 새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나는 다른 사람들은 네가 이제 세상에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 소리는 못 들어서 나는 아직 그런데 둔해. 나 둔하지만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고 그래서 코로나 후에 성경이 확 열린 거예요. 내가 성경 같이 들은 사람들은 내 코로나 후에 말씀이 달라진 걸 더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또 이 세상에 살려놓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이유가 내 사는 행복이라. 그 이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찾는 거지. 말씀을 안 들어 목사님이 자꾸 아픈데 보면 시작하면 나는 막 제일 스트레스 받아. 그래 해야 내가 젊어지고 기쁨을 줘. 안 그러면 우울증이 걸려. 우울증이 걸리고 자꾸 생각이 깜박깜박하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신가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뭐 기쁨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생수가 나오는 이게 생수구나. 생수가 나오니 흐린 물이 맑은 물이 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제목은 이 맑은 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 맑은 샘도 흐린 물이 될 수 있는데 금잣대로 해라 그랬지. 금잣대. 갈대잣대가 아니고 금잣대. 금으로 신령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잣대. 그때까지만 해도 저 믿음이 그렇게 안 돼서 잘 안 받아들인다고 그래. 네 믿음이 되면 이제 됐기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 했는데 지금은 손을 대네. 금잣대. 갈대잣대로 사람을 측정하는 게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참 성경이 오는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영생이 먹지 못하게 막아뒀거든. 불칼과 영풍 막아뒀잖아. 그걸 막아둔 그걸 통과해야 영생의 열매를 먹는데 그 통과하는 것이 십자가야. 아멘. 불세례를 받아야 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은 불세례가 남아있어. 성경에 이 NIV 성경이 이게 가톨릭 성경인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여기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불세례가 없애버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흐름을 보면서 이걸 보면은 통찰력이 생겨.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통찰력으로 본 거예요. 그걸 이제 시스템화, 공식화해서 본다. 이걸 본 거지. 내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뭐 수학계 3년에 풀을 넣는다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게 열린 거야. 물론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 내 말만 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도 있고 성경도 열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습게 아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조금만 인정해주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 대접받아. 아멘. 내 대접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를 천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또 있어. 그게 아브라함. 그 말을 우리가 말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아브라함.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그래. 또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을 천사를 통해서 축복한다. 이 말로 해석을 해서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이 조금만 융통성 있게 돌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들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축복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천사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을 분별하는. 그러면 발람이 하나님 천사를 분별 못했잖아. 달라기도 분별하는데 그 발람이 음란하다는 얘기예요. 발람이 음란하다고 해서 막 목사들이 뭐 음란 죄를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난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 음란이 없어요. 발람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 보니까 발락의 제단에서 했다 이 말이야. 발락의 제단. 그럼 발락이 그 옛날 얘기만 하나? 지금 우리 속에 발락이 있다. 우리 속에 있는 발락의 제단은 요놈을 마지막 무지개 열쇠를 쫓아내야 돼. 꽁꽁 묶어야 돼. 그게 계시록이야.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게 딱 통해 연결이 되면서 통찰력이 생겨서 성경이 해석되는 거지. 그래 이제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하나 끝내고 저 할게.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수학자